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사대학 두 번째 시간, 교사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눌 조자영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어진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거의 대부분 잘 알고 계세요. 다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되짚어보고 점검하면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한껏 돋우고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배움이 시작됩니다. 응애 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났어요. 입에 엄마 젖이 닿고 본능적으로 힘을 주어 빨았더니 맛이 있어요. 배가 불러요. 만족스럽고 기분이 좋아요. 아, 입에 넣으면 좋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아기들은 무엇이든지 입에 넣습니다. 자기 주먹도 입에 넣고 손과 입에 닿으면 딱딱한 것이든 뾰족한 것이든 크든 작든 다 입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둘 깨달아가고 배워갑니다. 이건 별로구나. 이건 좋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건 싫구나. 그렇게 엄마 품에서 시작된 배움과 깨달음의 과정은 가정이라는 공간으로 또 유치원으로 학교와 사회로 그 배움의 장을 확장해가며 배움의 영역과 방식도 확대됩니다.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죽는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조차 이것이 죽음이로구나 하고 배우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배운다는 것은 우리 삶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듀이도 인간의 삶 자체가 교육과정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교육과정은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인간다우면서도 좀 더 유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육과정 가운데 우리는 교회에서 교육하는 교사로서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연코 세상과 구별된 것을 가르쳐야 하죠. 기독교 교육과정은 일반 교육과정을 포함하면서도 기독교적 신앙과 삶을 인식하게 하고 그것을 실천하여 초월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을 기독교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간 구원의 길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로마서 10장 13절 이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선생님들은 구원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냄을 받은 우리는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거하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심과 동시에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하시며 다양한 말씀과 비유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와 너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지요. 그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듣고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평생에 거쳐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르쳐야 할 복음이며 우리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복음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겠으며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서 복음과 연관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핵심 가치를 우리는 어떠한 내용과 범위로 가르치면 좋을까요? 해마다 교육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은 총회 주제에 따라 교육계획서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전 영역에 대한 교육과정입니다. 이를 크게 5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레이투르기아, 예배와 예전, 디다케, 가르침과 훈련, 캐리그마, 말씀 선포와 전도, 코이노니아, 교제와 친교,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입니다. 신앙생활 전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5가지 표현 양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앙 고백적 삶의 표현으로서 이를 통해 영성화, 제자화, 문화화, 역사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킵니다. 영역별 교육 중점사항 몇 가지를 영유아팀을 예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배와 예전, 레이투르기아 영역에서는 주의를 지켜 예배하는 예배자 캠페인을 합니다. 또 예배인이라 하여 온 오프라인 예배 시 기도, 찬양, 성경 봉독과 같은 순서를 참여형으로 진행하여 예배자로서 책임감을 갖도록 합니다. 가정 예배가 실천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통해 가정 예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므로 영성화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르침과 훈련, 디다케 영역에서는 말씀을 절기와 월별 주제에 맞추어 반복적이면서도 흥미롭게 준비하여 부모와 자녀가 말씀을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프로그램의 예로 말씀 놀이터, 성경학교, 가정교회학교, 부모 교육 등을 통해 제자화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제와 친교, 코이노니아 영역에서는 활동과 나눔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도록 합니다. 생일 축하, 나눔 마켓,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교제를 통해 문화화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경험의 표현 양식들은 주제별로 나뉘어 있지만 서로 융합하여 교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원천 자료가 필요한데요. 첫째, 성경과 둘째, 교회, 셋째로 세계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곧 성경은 역사적 성격을 가지며 역사 속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증언한 기록입니다. 성경은 성경의 사실적 내용 전달을 넘어서서 성경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훈련받고 전도하고 교제하며 봉사하게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관념적이며 현상적이고 물리적인 모든 차원을 포함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응답해야 할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간 역사 속에서 새롭게 시작된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표현해온 예배, 훈련, 선교, 봉사, 나눔과 같은 신앙 고백과 신조, 교리와 같은 내용은 오늘날 교회가 공적인 영역, 즉 사회 속에서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구현하며 그 역량을 발휘하게 합니다. 세 번째, 세계 역사는 가정과 사회와 문화와 자연을 포함한 삶의 바탕이 되는 영역입니다. 이 가운데서 교회 교육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 사건과 이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인간들 사이의 만남과 경험에서 그 교육 내용을 찾습니다. 이러한 만남과 경험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고 신앙 고백적인 삶의 표현, 즉 예배, 친교, 전도, 봉사 등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함께 경험하고 공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 전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 전부를 교육의 내용 범위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사로서 교사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라는 물음에 앞서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이전의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가? 둘째는 이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셋째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며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사로서 사명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포함한 믿는 자들에게는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함께 배우고 또 교사로서 성경을 잘 알아야 하고 교회 안에서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잘 표현해 나가야 함과 더불어 일상과 세계 역사 속에서 즉 가정과 사회와 문화와 자연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책임있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